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는 참 많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소식,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진 목사님과 한나와 요한나의 코로나 감염 소식,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서 울면서 국경을 넘는 어린 우크라이나 소년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 지어야 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는 제 처지가 한심스러워서 또 울었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정작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삼키듯 아무 생각 없이 삼켜서 내 배만 채우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바쁠수록 힘들수록 일이 안 풀릴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챙기고 돌아봐야 하는데 주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 일주일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웃을 일 없고 신나는 일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같이 울고 계시고 한국을 위해 북한을 위해 길을 열고 계시며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을 때 힘내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승민 집사님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오미크론 주레바 속에서도 이상구 목사님과 예지, 하성이, 하명이, 성민이, 현빈이와 김희자 집사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문기남 집사님, 조익신 집사님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우 집사님과 박선미 집사님의 사업을 열어주시고 김인영 권사님의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로나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 목사님과 한나와 요한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따님과 큰 교회 건물을 꿋꿋이 지키시는 이영신 사모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인혜 집사님을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벼락교를 이끌어 나가는 김성한 집사님을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도우고 계시는 김경자 사모님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고명희 집사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권호상 목사님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지만 씩씩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이연지 청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의 초, 중, 고등부 학생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나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일용할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이야기할 텐데요. 예수님은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별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먹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 먹방처럼 의미 없이 무작정 입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 그런 푸드 파이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을 때 밥이나 함께 먹자라고 하듯이 예수님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에는 하루 두 끼를 먹으면 대단히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 축에 속했습니다. 조선의 왕도 아침, 저녁 이 두 끼만 먹을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 세 끼를 먹었던 것은 1960년대부터입니다. 쌀만으로는 하루 세 끼를 먹기가 그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면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땅을 파고 돌을 옮기는 힘든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자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양식을 사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었고 가족들이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만약 일이 없어서 하루를 공치게 되면 다음날 모든 가족들이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굶는 날보다 먹는 날이 많으면 그 가족들이 사는 거고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으면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남자가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모두 굶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전에는 광화문 광장이나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바닷가나 들판에서 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TMT였나 봅니다. Too much talker의 약자죠. 한 번 시작하면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셨나 봅니다. 저녁이 되고 밥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저녁이 되었으니 빵 사 먹을 돈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저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손해를 각오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돈을 벌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가족들이 굶거나 더 가난해지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교회에 모여들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쳐놓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근처에 말씀 사경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2, 3일 동안을 걸어와서 부흥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솥을 걸어놓고 멀리서 찾아온 성도들에게 밥과 반찬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몫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을 돌봤기 때문에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구한 음식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고려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었으리라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는데 2만 명이 배부르게 실컷 먹었던 거죠.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가난하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신나고 재미있죠. 저도 오병이어 이야기는 100번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오병이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여주신 이 사건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으로 준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예언자는 바로 예수님이야. 모세와 똑같은 일을 했잖아. 모세가 40년 동안 배부르게 양식을 주었잖아. 그것도 공짜로.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우리 가족은 빵이 없어서 굶은 적이 많아.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닐래. 그것뿐만 아니라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나는 평생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겠어.
하나님 나라 만세! 나도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면 다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신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끈질기게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왕이요,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너희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양식을 먹고 배부르기를 바라지만 내가 왜 양식을 주었는지 너희는 관심이 없다. 오늘은 빵을 얻어먹고 배가 부르겠지. 그러나 내일은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은 사람도 결국에는 죽었다. 왜냐하면 빵도 만나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빵 먹고 배가 불렀으면 또 빵을 찾을 게 아니라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다시 배고파지는 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빵을 주십시오. 저는 매일 생명의 빵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살이 음식이고 피가 음료수라고? 그럼 식인종처럼 사람을 먹으라는 거야? 뱀파이어가 되라는 거야? 으악!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매일 배가 부르게 먹고 내 소원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 아,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한 거 취소할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양식이 뭔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 생업도 미루고
돈 버는 일도 포기하고 가족들이 굶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따라다녔던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 양식을 먹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환상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내가 보낸 그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아까 신명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그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돌이켜보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깊고 넓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행동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빵을 손에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살과 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빵, 내가 먹고 싶은 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빵을 먹고 빵을 계속 원하는 사람은 떠날 것이고 빵을 먹은 힘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은혜를 받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살아남더라도 계속 그 기적과 일용할 양식과 자기가 원하는 은혜 얻기만 하는 것에 신앙이 멈춰져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빵을 손에 가득 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빵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가 돼서 나와 한 몸이 됩니다. 먹은 빵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빵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세 가지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일과 양식을 함께 주신다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함께 있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키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까지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설교가 모두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 인생을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